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일에 대하여 반응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냐면, 야, 역시 내가 잘했어. 나는 대단해. 내가 꽤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재수가 좋았다는 거예요. 운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됐어요. 물론 겸손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로 겸손을 떠나서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래서 늘 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또 어떤 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습니다.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또 찬양을 합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안 믿는 남편들도 진짜 이것은 당신이 기도해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보면은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위에는 자기 어머니 바세바가 아닌 다른 어머니들을 통해서 태어난 형들이 이미 6명이나 있었습니다. 6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왕세자가 되어서 왕위를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위는 누가 세습을 합니까? 장자가 거의 특별한 변수가 없이는 장자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모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순번이 10번째였고 또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도 4번째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바세바로부터 태어난 형들이 이미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서열로 인하여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영국의 여왕이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2세예요. 그분이 90이 넘도록 계속 왕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찰스 왕세자는 지금 60이 넘고 70이 돼가는데도 그냥 왕세자예요. 어쩌면은
왕 안 되고 평생을 왕세자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듯 이렇게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서열상으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다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서 왕이 되게 할 것인데, 특별히 누구요?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특별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왕이 되는 것도 정말로 어려웠지만, 기적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위가 견고하여 가는 그조차, 그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복 형들도 대단했고요. 또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이미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은 그가 왕이 되려고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일까지도 있었어요. 또 그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나는 형들도 3명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사극이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말 사건 때문에 이렇게 중단이 되기도 하고 올림픽 때문에 또 잠깐 쉬기도 하고 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원 씨가 왕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시끌시끌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드라마가 아니어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의 어머니들을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그냥 정상적인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는 그냥 불러다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왕비들 세계 속에서 제일 큰 첫 번째 왕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것이 꼬리를 쳐갖고 왕의 마음을 빼앗았구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거예요. 왕비들 사이에서만 시선이 따가운 것이 아니라 신하들 가운데도 말은 못하지만은 에이구 꼬리 쳤구먼. 그런 가운데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왕위가 견고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왕이 되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평정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창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 많은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역시 솔로몬이 왕이었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나라가 심히 창대하게 돼서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의 비결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월 18일 새벽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연필을 꺼내셔서 함께 하사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 함께 하사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여러분의 시작한 사업이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비결은
내가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서로 돕는 자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마치 퍼즐을 맞춰 나감에 있어서 기가 막힌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지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길이 형통했다고 창세기 39장에는 말씀하세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노예로 팔려간 그 가운데서 그는 어디에 갔어요? 왕의 그 신복인 보디발의 집, 경비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길은 가능성이 경호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천재일우와 같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제2인자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는 형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김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시작하고 여러분이 경영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어떤 것들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쉼이 번창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왕이 되는 은혜, 또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은혜, 그리고 쉼이 번창하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하여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다시 말하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하고서는 가로 열고 왕상 3장 1에서 15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본문이 나오면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이 역대기 기자가 사용하지 않았던, 역대기 기자가 표현하지 않았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진짜 기적이야,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무엇이 수반이 됩니까? 행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서는,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야,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극진하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것을 알아요.
도대체 뭐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진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냥 인격이 있으니까 표현을 안 하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도대체 이렇게 나를 생각하나? 나를 이렇게 대하나? 참 기가 막히네.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할까?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인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를 기뻐하지 않냐고 내가 예배를 귀찮아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나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지? 도깨비 방망이? 119?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근데 솔로몬은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멘. 네. 솔로몬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자기 혼자서 드리지 않았어요. 온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함께 예배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저는 가끔 기업 예배를 가면 갈 때마다 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이 사장님이 자기의 직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예배 드리기를 저는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사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장님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끔 이렇게 뭐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흘리지요. 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제 기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이 뭐냐면요. 이 회사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들 또 함께 하는 사람, 기업들 같이 다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것은 오직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사장님의 믿음의 영향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갈망이 하나님의 선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올 때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고넬료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은 자기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이제 새 신방이 끝났는데 제가 새 신방을 가면서도 예배를 가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딱 아버지 어머니 부부만 딱 예배를 드리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자녀들을 다 대동해서 예배를 드리는 집이 있어요. 사실 자녀들 데리고 예배 드린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지면 모르지만 이제 큰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러면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구하는 자리이기에 제 마음은 말은 안 하지요. 이 집에 아들도 예배 드리고 딸도 같이 예배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을 온 방백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초청했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온 방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드렸어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1000마리는 숫자적으로도 1000마리일 뿐만 아니라 또 이 1000마리의 번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랑은 국경도 넘는다. 사랑은 신분의 지위 고하도 막는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배려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또 설교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요즘 당신 최선을 안 하는 것 같아. 달라졌어. 변했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나는 과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나? 나는 요즘 어떻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행동하고 있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여보 요즘 당신 조금 달라졌다. 좀 달라졌는데 이전하고 다른데 무슨 일이 있어? 있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믿는 남편 교회 옵니다. 예, 분명히 옵니다. 안 믿는 아들, 딸 교회 옵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애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달라지면 자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번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마리 불태워버리면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너무 계산 잘해요. 1000마리 저거 돈이 얼마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돼? 한 마리 받고 999마리는 그냥 불쌍한 이웃, 불쌍한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태워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엇만 받으세요? 냄새만 받으세요. 여러분 1000마리 태우는 냄새하고 한 마리 태우는 냄새하고 냄새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진동하는 양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됐다. 아버지 다윗처럼 됐다. 내가 너 마음은 받았으니 이제 한 마리만 드려라. 이런 하나님이면 너무나도 원더풀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이야, 세상에 이건 기적이야. 저는 요즘 성도님들이 기적입니다 라는 얘기를 몇 분에게 들어요. 정말로 감사하지요. 예, 정말로 감사해요. 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특별히 성도님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짠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돼, 그거는 하지 마. 그랬던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면 목사인 저도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119로 와가지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가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가 않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되 사람들과 함께 공간적으로 숫자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랑하느냐. 그래서 배우자에게 선물하는데 짝퉁을 선물해주는 남편하고 명품을 선물해주는 남편이 있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최선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대단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6,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며칠 뜸을 들이시지도 않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나는 이것이면 됩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나 어떤 분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하나님 며칠 말미를 주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어떡해요? 하나님도 정말로 급하셔, 진짜 급하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원은요 늘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즉각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내 스스로 반문해 볼 때는 너는 진짜 한성우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것에 대해 저는 명확한 대답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실 때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솔로몬은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소원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학에서 예배를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오늘도 저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물론 어쩔 수 없지요. 저는 벌써 16만, 17만을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확진자가, 우리 아이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갑니다. 목사님, 또 확진자를 만났어요. 또 확진자가 간 식당에 제가 갔어요. 하여튼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병원 가야 되고, 또 밀접 접촉자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예배를 들으시겠지만 우리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의 종을 통해서 축도하는 그것을 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온 이상 꼭 축도를 받고 가세요. 예? 축도를 받고 가세요. 애들은 그래요. 독수리요. 옛날에는 독수리 영재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냥 마지막 예배 시간에 마지막 두 손 들고 하네,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지식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왕이 되게 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심히 번성하게 하셨던 은혜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함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세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그 소원은 여타 다른 사람들의 소원과 좀 달랐어요. 하나님을 그야말로 졸도시키는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졸도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을 졸도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구하기 때문에 졸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것 때문에 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너가 나에 대한 마음을 가졌냐? 막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데 너가 그릇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하시는 경우는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을 구한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놀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놀래키는 방법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 성가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러잖아요. 하여튼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나라가 어쨌든 국민들의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만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라가 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K라고 하는 그 때문에 진짜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가 높아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크라이나가요 30년 전만 해도 군사력으로 세계 3등, 4등이었어요. 거기다가 핵무기를 약 2,000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첨단 기술을 엄청나게 가졌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된 거죠. 나라를 견고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두 번째는 누구예요? 대만. 지금 그런 나라들이 야, 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남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물론 동맹 중요하지만 동맹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 막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 돈 얼마 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트 하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 노후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영광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또 원수들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안 해도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은 바퀴벌레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 말미잘 같은 저 인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안 아프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냐고. 오직 무엇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왕위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만 구했다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간구를 듣고 너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왕이 됐습니다. 비록 중간에 살짝 타락했지만 그가 다시 회복하고 그는 헛되다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혜하면은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은 알아요.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알지만 솔로몬은 지혜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방법 최고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온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 물음에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되 늘 예배 자리에 소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내 삶의 기적을 이루실 것을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물음에 놀라운 대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8일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끝내고 역대상을 끝내고 역대하를 지금 하루에 한 장씩 새벽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시간
기도를 함으로써 온 성도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적어도 1만 시간을 우리가 과거에도 했지만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빨리 하면 1년 반, 조금 길면 한 2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내년 설립 감사주일에 끝내는 거예요. 1만 시간 하는 거예요. 좀 늦으면 연말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만 시간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꼭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내년 9월까지 내가 몇 시간의 기도를 드릴 건가? 지금 평소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30분을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시간에 50%를 더하든지 100%를 더해서. 왜? 특별한 거니까. 특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주고 1만 시간 기도를 위한 나의 번제, 나의 번제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눠드릴 텐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보셔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작년에 다니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재작년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9월까지, 안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명확하고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명확하고도 분명한 우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시기에 더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